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16쪽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은 십자가 뒤로 가리우시고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사 주님의 음성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터널을 지나가 보신 적 있으시죠? 짧은 터널은 가벼운 마음으로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긴 터널은 어떨까요? 어떤 터널은요, 요즘에 너무 공사 기술이 발달돼서 그런지 가도 끝이 잘 안 나오는 그런 터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은 얼마나 될까요? 길이가 5년 전에 건설된 인제 양양 터널인데 약 11km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우리 교회부터 지금 롯데마트까지 가는 길을 다 터널로 뚫은 거예요. 이게 터널로 뚫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답답할 수 있어요. 자동차로 가도 언제, 물론 그 안에 빛도 있고 뭐 환풍구도 있지만 답답해요. 만약에 거기를 걸어간다, 그것도 만약에 불도 다 꺼져 있다, 그러면 아마 엄두도 못 낼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그냥 터널이 아니라 우리 삶에 고난의 터널이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자, 이만큼 걸어왔는데 출구가 빨리 나오지 않는 거예요. 또 계속 터널이야, 또 터널이야. 계속되는 고난, 반복되는 고난의 터널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 그런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걸어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했던 바로 그때 고난의 그 터널의 한복판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그 바로 앞절인 9절을 한번, 이사야 41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스라엘은 얼마나 긴 터널이냐? 땅 끝에 있대요. 땅 모퉁이에 있대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긴 거예요. 과연 내가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고 너를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의 터널 속에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다 암송하셨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실패나 아픔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은요, 언제부터는 피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두려워요. 그래서 뭔가를 도전할 수도 없고 뭔가를 꿈꾸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놀라지 마.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너 왜 문제만 보고 있냐? 너 왜 지금 고난의 터널만 지나간 이 터널밖에 안 보이냐? 너 지금 내가 이 터널 속에 너와 함께 하는데 나는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나를 바라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잖아요. 여러분, 해가 짧아지고 밤이 길어진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들은 많이 느껴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벌써 그렇게 됐나? 그런 분도 계실 텐데, 저는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요, 와, 이제 해가 진짜 짧아졌구나, 밤이 길어졌구나 느끼는 시점이 있어요. 언제냐면요, 저희 막내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입니다. 한 6시쯤 돌아오는데요, 작년 겨울에는요, 저는요 집에 있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막 괴성을 지르면서 오는 거예요, 막 집 앞에서.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근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이게 기쁘다 구주 오셨는지 놀랐다 구주 오셨는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막 엄청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애가 막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집 앞에가 깜깜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 앞에서부터 그냥 찬양을 크게 부르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냐면요, 제가 이 녀석을 데리고 한밤중에 나갈 때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저랑 농담하면서 뭐 아빠 하면서 그랬는데, 얘가 왜 그렇게 괴성을 지르냐? 내가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혼자라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돼도 자녀는 아빠와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인 것 같아? 지금 너 고난 중에 너 혼자인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눈을 들어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잠언 2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 자,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대요. 뭔가 두려운 게 많은 거죠. 겉으로는 센 척해도 속에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 북한의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만 우리를 선제 공격하려고 해도 핵으로 대항하겠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누가 뭘 했어? 누가 뭘 했어? 아니 뭐 어떤 우리 신문에서 뭐 선제 공격한다는 얘기 있었습니까? 우리 그런 얘기 뭐 훈련은 좀 했죠. 늘 하던 훈련. 근데 누가 뭘 했나? 혼자 그냥 놀래가지고 혼자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혼자 두려운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여러분, 밀림의 왕 사자를 우리가 화면에서 볼 때 있죠. 여러분, 사자 보면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사자는요, 특징이 있어요. 다른 이 동물들은 물을 먹을 때도, 심지어 여러분 자기가 사냥해 놓고도 어떤 녀석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먹어요. 왜? 누가 와서 또 뺏어갈까 봐. 근데 사자는요 되게 늘어져 잡니다. 특히 숫사자는요 늘어져 자요. 그다가 목표 발견하면 가서 그냥 앞발로 치면 벌써 목이 꺾이고요, 그냥 목을 물면은 끝나는 거예요. 담대한 거죠.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해요. 잠도 잘 잘 수 있어요. 왜 그런 담대함이 생기냐? 시편 1편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요.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예수 믿는 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때로는 그 마지막이 되시는 분의 곁에 있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그분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고난의 터널 중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요, 그냥 우리와 함께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한 고백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23편 4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요, 이 처음에 시작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일도 없네요, 그렇게 노래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도 있다. 우리가 이 인생 살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순간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때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양인 우리를요, 뭐와 뭐로 도와주신다고요? 지팡이와,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그게 그거 아닌가요? 좀 달라요. 이스라엘의 여러 목자들은요, 막대기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몰러 다녔어요. 이 막대기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요, 양을 몰다가 맹수가 옵니다. 그럼 양은 전혀 자기를 보호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 나가서 맹수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외부의 어려움과 위협이 오면 막대기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팡이는 뭐냐면요, 이 양이요, 길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양이 목자를 따라가다가 가끔 다른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이 이 막대기를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지팡이로 톡톡톡 쳐가지고, 야, 거기 아니야, 길 아니야, 일로 와. 그래서 양을 목자로부터 떠나지 않게 그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이 두 가지로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말씀드린 대로요, 막대기 같은 보호가 있어요. 수많은 위협, 적으로부터 하나님이 막대기를 드신 목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11절 12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자,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내게 노하던 자들, 내가 싸우던 자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여러분, 요 예루살렘 성을 두고 유다를 아수르란 나라가 다 침범했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요, 여기 갈산 빼고 적이 들어와서 다 진친 거예요. 여기 갈산에 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 오늘 내리면 이게 무너지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나아갑니다. 이 적이 보낸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에 하나님을 막 욕하고 조롱하는 글로 가득해요. 근데 이 글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펴놔요. 하나님, 눈을 들고 보십시오. 하나님, 귀로 들으십시오. 하나님 다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적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밖에 나갔더니 적들이 조용해요. 성경 열왕기 하를 보니까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다 송장이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마 지금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날 밤에 전염병이 돌았던 것 같아요. 아주 악성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확 죽었든지 이래가지고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왕은 황급하게 도망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너무나 위협하고 그런 환난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지팡이로 보호해 주세요. 이건 말씀드린 대로 이 내 발걸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자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이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이 모든 거를 당한 거예요. 자, 이런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또 도와달라고 그래요? 얼굴 들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이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이 버러지 같은, 이 벌레 같은 너 야곱아, 네가 벌레 같다고 스스로 말할지라도, 네가 나는 죄가 많다고 말할지라도, 네가 나는 허물이 많다고 말할지라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돕는다니까. 네가 죄가 없어서 돕는 게 아니고, 네가 뭐 온전해서 돕는 게 아니고, 그래, 너는 네 말대로 버러지 같아. 너 말대로 너는 정말로 허물도 많아. 그렇지만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내 구속자가 내가 되어줄 것이다. 구속자는 여러분, 대신 값을 치러준다는 거예요. 내 죄의 값을 내가 대신 치러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네 자신을 자꾸 바라보지 마. 내 허물을 바라보지 마.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우리 눈을 고정을 못 시키고 자꾸 주변에 막 상황을 보고 놀라든지 아니면 내 자신을 보고 위축되는 거예요. 아, 이런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겠어?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만 우리의 눈을 고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 중에서 걸어오셨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4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그 바다를 걸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처음에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다가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맞거든 저로 하여금 저도 예수님처럼 이 풍랑을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면 저도 걷게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요? 하고 했더니 물 위에 흐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시선을 예수님께서 띄었어요. 시선을 다른 곳에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막 풍랑이 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냐? 너가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왜 믿다가 자꾸 다른 데로 눈을 돌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14장 30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4장 30절을 보시면은요, 사실 베드로가, 여러분 지금 베드로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바람을 볼 수 있죠?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대요. 어떻게 바람을 보죠? 베드로가 본 거는 아마 파도였을 거예요. 풍랑이었을 거예요. 파도가 치네, 풍랑이 치네.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파도나 풍랑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느끼기엔 그거보다 더 놀란 거야. 바람이다, 바람이다. 여러분 사람이 놀라면은요, 거기에만 막 눈이 가 있어요. 거기에만 귀가 가 있어요. 거기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자꾸 그것만 봐? 나를 바라고, 나를 보라고. 그래야 이 두려움에서 나올 수 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3장에 보면은요, 스가랴가 환상을 봐요. 근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서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다고 그래요. 더러운 제사장의 옷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사탄이 참소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입니까? 이 더러운 게 묻었습니다. 이런 원문을 따르면 더러운 게요, 배설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똥이 묻은 거예요. 그런 걸 묻은 채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를 정결하게 하였나니, 그 순간에 대제사장의 옷에서 그 더러운 것이 다 벗겨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상황, 자꾸 거기에만 우리의 눈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보길 원하신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눈의 시선을 다 고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막대기로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 찬양 하나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찬양인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부르긴 했는데요, 모르시는 분도요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그 두 손을 들은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네 오른손을 붙들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든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우리의 두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면서 의지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아래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답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우리의 모든 환난을 벗겨주시고 지팡이로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와 태신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태신자들 정말로 이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새세면 축제를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새세면 축제를 위해서, 태신자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새세명 축제가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석자 낙심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돌아보아 손잡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천도자를 보내주셔서 갈상간의 홍성간의 부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태신자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옥토와 같은 준비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강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갑절로 더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주옵소서. 축제의 모든 사역들이 은혜롭게 지혜롭게 준비하는 종들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씨와 모든 상황도 주관하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영혼들마다 주의 백성, 천국 백성 되고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경선, 김영준, 김덕심, 김동업, 김문수, 김문자, 김민주, 김성태, 김현수, 김영자, 김영태, 김영환, 김혜림, 김옥래, 김옥분, 김옥순, 김윤자, 김원영, 김인호, 김은진, 김정수, 김정희, 김종선, 김종진, 김주희, 김진주, 김태한, 김학주, 김한영, 김현, 김현식, 김현호, 김효정, 김희영, 노순영, 박금숙, 박민자, 박봉수, 박수희, 박옥자, 박종희, 박중락, 박호규, 송대구, 송영수, 송효분, 송재원, 신상금, 신은경, 안일이, 엄기영, 엄복희, 엄희성, 오윤아, 유은진, 윤태민, 윤현순, 이강, 이경희, 이봉자, 이상정, 이성영, 이성환, 이소연, 이영자, 이은수, 이희주, 이인남, 이재석, 이지혜, 이태석, 이춘희, 이치영, 이한정, 이혜나, 이혜솔, 이연비, 이화영경, 이흑은, 임갑순, 임수택, 임용섭, 장경희, 장동을, 장정도, 전솔, 전승임, 정가변, 정숙자, 조병모, 조병혜, 조성모, 조영주, 조예지, 조영호, 조재준, 조정한, 진교진, 최문희, 천혜실, 최기임, 최기태, 최덕한, 최성희, 최한자, 최재명, 최재선, 최정혜, 최준환, 최태현, 최평현, 추수진, 추진우, 편현영, 한장희, 황복수, 엘리베이터 기사님, 가게 손님, 내가 룬고 기동 경로당의 모든 영혼들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